찬양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많이 하셨죠? 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3박 4일간, 3일간에 걸쳐서 은장의 숙박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실제로 구원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이번에 참여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그동안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경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아셨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만큼 죄를 많이 진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었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도 이제 아셨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냐, 그것을 짧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 정말 이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더 말씀을 쭉 들으면은 다시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들 것이고요. 혹시 조금 미진한 사람도 말씀 들으면은 또 구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마음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촌에 이렇게 딱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안방과 같고, 들어보셨죠? 안방?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헛간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헛간이 있고 안방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쪽만 대답하고 이쪽은 없네요. 다 듣고 계시죠? 예. 헛간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버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관리를 잘 안 해요, 헛간은.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미줄이 쳐지고 벌레가 울거리고 시간이 가면서 냄새가 막 풀풀 납니다. 그러니까 헛간은 주인이 관리를 않고 버려놓기 때문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방은 주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관리를 해요. 항상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그리고 좀 낡아지면 인테리어도 하고 해서 꾸며서 아주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버려져 있다, 버려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줘야 상태가 좋아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그냥 버려놔버리니까 그냥 제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점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좋아지다가 나중에 지옥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마음과 삶을 이제 다스려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상태가 좋아지다가 어디까지 가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네. 따라해보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헛간과 같고 구원 받은 사람은 안방과 같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성경에도, 요거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 안 받았을 때는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영혼이 죽어 있었다. 그 말은 영혼이 이 속에 있는데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죄 때문에, 죄를 진 것 때문에 딱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가로막혀서 교제가 안 됐어. 그걸 불통이라 해요. 따라해보세요. 불통. 하나님과 불통이 되니까 교제가 안 돼.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을 때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면은 죄를 완전히 용서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힌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시작이 돼. 그것을 영혼이 살았다 그래요. 따라서 살았다. 예, 그러니까 오늘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죄를 다 용서받아버렸기 때문에 막힌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위치를 말이죠. 형광등 스위치를 내려놓으면은요, 스위치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와. 그걸 불이 죽었다 그래. 불이 죽었네. 그래. 불이 죽었대. 예? 그런데 이제 어두운데 스위치를 탁 올리면은요, 선이 딱 연결이 되면서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불이 살았다 그래. 예?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이루어져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았을 때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고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네. 아, 구원 받으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살아났어.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 것은 여기 보면은 구원 안 받았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의 주인은 마귀예요. 눈에 안 보여도 마귀. 따라해주세요. 마귀. 예, 그 마귀가 이제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사람을 좋게 해줘요, 안 좋게 해줘요? 예, 안 좋은 대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지도록 만들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없어. 그냥 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네 것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 막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그 싫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뭔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 하냐고 막 그 대적을 해요. 그 마음이 있어. 마귀가 그렇게 막 불축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길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면은 이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특별한 느낌 없어도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들으시고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딱 믿어진 사람은요, 성령이 그 순간에 탁 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셔요. 그러면서 그동안 주인 행세를 했던 마귀가 쫓겨나 버려요. 알았죠? 예.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 그게 눈에 안 보여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주인이신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은요, 그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해주셔요. 오, 그런 말씀이구만. 이해가 돼. 이해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자꾸 일으켜 줍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봄이 되면은요, 햇빛이 쫙 비치면 아재랭이가 몽골 올라오죠? 주무신가? 아재랭이가 몽골 올라오죠? 예, 그것처럼요, 말씀을 딱 듣게 되면은요, 구원을 받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요 마음 바닥에서 몽골 이렇게 피어나. 예, 그러니까 그게 힘이 돼가지고 몸이 자꾸 그쪽으로 가면서 순종이 돼. 예, 이렇게. 옛날에는 마귀가 이쪽으로, 예, 말씀을 범하는 쪽으로 자꾸 살게 돼. 죄, 이쪽으로 가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길을. 이제는 그건 딱 받으면은 이제 성령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꾸 마음을 줘. 옛날에 그렇게 싫어하던 말씀 듣는 게 좋아지고 찬송만 부르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니, 너무 싫었는데, 옛날에. 그 지금은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찬송이 막 가사가 이해가 되면서요, 그 찬송을 부르고 싶어, 막 부르는데 찬송이 자꾸 나와, 이제. 알았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 이렇게 하니까 점점 천국으로 가.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하다가 죽으면 딱 천국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알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꿔졌어. 그러니까 마귀 따라서 죄 짓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구원받으면 성령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라고 돼 있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녀, 지옥 갈 자녀였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축복의 자녀. 예, 이번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이제 천국에 가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됐냐? 그 근거가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죠. 따라해보세요. 사랑을 인하여. 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냐면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구원받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랑했죠? 눈에도 보이도 않는 분이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딱 물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일 유명한 장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힘으로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내 죄를 없앨 수가 없었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에게다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서 그 죄값을 다 청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아보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돼.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사랑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알았죠? 예. 이 강제구 소령이라고 있는데 그 강제구 소령 아세요? 예, 강제구 소령이 중대장이었는데 당시에 말이죠. 월남에 파병하기 전에 수류탄 훈련 시켜가지고 이제 파병하려고 조금 있으면 파병해야 되는데 이제 수류탄 투척장에서 부하들과 함께 수류탄 투척을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병사들은 전부 다 거기 장소로 정확히 갔는데 문제는 어떤 병사가 2등병이요. 2등병이라 경험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많이? 그 수류탄을 안전피를 딱 뽑아가지고 탁 던졌는데, 아이, 그만. 이 부하들이 운집해 있는 장소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조금 있으면 3초 만에 터지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 평상시 부하를 사랑했던 강제구 소령이 피하라! 소리치면서 그 수류탄 위로 자기를 몸을 던져버렸어. 빵 터졌는데 강제구 소령 몸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그죠? 예, 완전히 강제구 소령은 그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대신에 부하들은 순간적으로 피해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원래 그 강제구 소령이 죽었던 그 자리는 누가 죽어야 될 자리요? 부하들이 다 죽어야 될 자리요. 그 수류탄 터지면 다 죽어요. 그런데 부하들 살리려고 강제구 소령이 대신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그 강제구 소령이 그 부하들 대신에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 모습은 강제구 소령이 부하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사랑 안 했으면 대신 죽을 리가 없잖아. 그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아가지고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이제 끝내주신 겁니다.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먼저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내용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 그의 피로, 누구 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따라해보세요. 죄에서 해방. 예,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 이제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감정적인 변화가 다 달라요. 그런데 딱 하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죄에서 해방된 것은 다 공통적인 것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죄에서 해방됐어. 야, 이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염려는 없고 이제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죄 없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당 간다 하는 확신은 전부 다 갖고 있게 돼 있어요. 알았죠? 죄에서 해방. 그래서 성경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새가 자유롭게 이렇게 날아가다가요. 사냥꾼이 쳐는 올무에 탁 걸리면 그때부터 막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막 푸두덕 날아가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점점 이제 올무가 죄져 가지고 고통스럽잖아요. 아이고, 누가 이 올무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 새한테 있겠잖아요. 근데 갑자기 올무가 탁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올무에서 벗어난 새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막 쫙 날아가면서 나는 자유다. 네? 좋겠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쏟아주셔가지고 죄값을 딱 치러준 결과 그 올무가 탁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예. 예.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 내가 언제 죽어도 천당 간다. 예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은 죄짐이요. 따라서 죄짐. 죄짐을 지고 고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예수님이 대신 그 죄짐을 벗겨서 죄짐을 짊어주심으로써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짐 벗겨주셨어요? 안 벗겨주셨어요? 벗겨주셨죠? 네, 벗겨주셔서 이제 죄짐이 마음을, 영혼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벗겨지니까 영혼의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안한 가운데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갈 염려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행복한 가운데 이제 살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이 얘기한 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죄를 용서해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게 이제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게 이제 딱 나눠져서 기록된 말씀이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내가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따라해보세요. 도말하였으니 예, 죄를 도말해 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고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따라해보세요. 돌아오라. 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알았죠? 예, 눈을 좀 이렇게 떠서 힘을 줘봐요. 큰일 났네. 밥 안 먹을 걸 그랬어. 그래야 정신이 맑을 텐데. 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해주신 것은 죄를 도말하였으니 따라하죠. 도말하였으니. 예, 도말한 것은 죄를 도말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돼. 알았죠? 예, 그게 이제 뭔 뜻인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 앞에 죄가 보이면은요,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답답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네 죄를,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구름이 앞에 자욱히 껴있고 안개가 자욱하니 껴있으면 답답해 안 답답해? 네, 앞에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 보세요. 여기. 아유, 나 여기 계속 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큰일 났다 이거.
갑자기 햇볕이 쫙 나더니 구름과 안개가 쫙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죠? 예, 촌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싹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앞에가 시원하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가로막고 있을 때는 구름과 안개가 쫙 껴있는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천국 갈고 그만밖에 없어.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죽어서 피를 싹 쏟아가지고 그 피로서 내 죄를 깨끗하게 도말을 해주셨어. 그래서 안개와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도말이 뭐냐면은 바를 도자에다가 없앨 말자를 써. 이게 더러운 것이 벽에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페인트 칠을 딱 해버리면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페인트 칠을 도장 공사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발라서 덮어서 없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 편에서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심판을 않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피로 싹 덮어서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안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고,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돌아가냐면 그 사실을 믿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예, 따라해보세요. 믿을 때 돌아가는 거다. 자, 이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 여기 봐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게 어르신들의 지난 죄, 이게 앞으로 지을 죄예요. 이 합해서 모든 죄가 이 하나님 앞에 딱 보이면은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 보내요. 죽기 전에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안 보이도록 처리가 돼야 돼. 근데 어르신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를 덮어서 없앨 수가 없죠? 포항제철에 그 철판 말이죠. 철판 만들어내잖아. 그게 막 두꺼운, 제일 두꺼운 철판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철판을 뚫고 죄를 봐버려. 그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없앨 수 없다. 덮을 수 없다는 뜻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덮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셔가지고 이게 예수님 피요. 피를 흘려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죄를, 어르신들 죄를 이렇게 다 덮어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덮어놓으셨고, 이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일이 있고 2000년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예요. 알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제작물이 많은 사람들은 한번 들춰볼까 해서 이렇게 딱 들춰보는 사람도 있어. 근데 들춰보면 요 속에 죄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예수님 피로 딱 덮고 다시 들춰봐 안 들춰봐? 안 들춰봐. 예, 피로 싹 덮어서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예, 이렇게 이미 2000년 전에 된 상태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돌아가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을 때 돌아가는 거야. 아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내 죄를 저렇게 다 도말해놨구나. 없애놨구나. 그래서 그냥 값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네? 고맙죠? 네.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나서 가시면서 어떤 할머니가 계시길래, 할머니 오늘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받았어. 그랬더니 죄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덮었어. 그러더라고. 어떻게 덮었어? 그랬더니 빨간 손수건으로 덮대. 그래요. 이게 빨간 손수건으로 덮었어요? 예수님 피로 덮었어요? 예. 빨간 손수건 덮었다고 하면 구원 아니야? 예. 알기 쉽게 하려고 이제 해준 거고, 예수님 피로 덮어놓고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도록 해 놓으신 겁니다. 아셨죠? 예. 덕호라는 아이가 말이죠.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돈이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는 몰래 아버지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도둑질해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자마자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패 죽일란다. 네, 패 죽일란다. 하고는 이제 폼 잡고 있는데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예 사흘이 가도 안 돌아오고 일주일이 가도 안 돌아와요. 계속 안 돌아와.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돈 도둑질한 것은 이제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괘씸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도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이제 안 들어오면은 제발 그냥 들어오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통에 기다리다가 엄마는 벌써 병이 나가지고 입원을 했나 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덕호를 사랑하니까 신문에다가 사람 찾는 광고를 냈어. 옛날에 사람 찾는 광고 내잖아요. 예? 잊어버리면. 냈는데 이렇게 낸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덕호요. 동아일보 95년도에 났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게 덕호고요. 아버지가 광고 냈어. 사람 찾는 광고. 덕호야, 아빠가 모든 것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너라. 엄마가 위독하다. 덕호 기다리다가 엄마는 지금 병났다니까. 자, 이 정도 사람 찾는 광고에다 냈으면 아빠가 덕호 도둑질한 죄, 100만 원 도둑질한 죄 그거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용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덕호가 말이죠. 이 사람 찾는 광고를 보고도 안 돌아갔어. 에이, 말만 이렇게 하시지. 들어가면 패 죽이려고. 나 안 들어간다. 자, 그래서 사람 찾는 광고를 보고도 이 덕호가 안 돌아갔어. 그러면은 이미 지은 죄가 커요? 안 돌아간 죄가 커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미 100만 원 도둑질한 죄가 커? 안 돌아간 죄가 커? 안 돌아간 죄가 훨씬 큽니다. 안 돌아간 죄가. 그 안 돌아간 죄는 뭐냐면 그 죄를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배신한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죄는 도둑질한 죄보다 더 큰 거예요. 도둑질한 죄는 아버지가 용서했다니까. 그래서 제발 돌아오기만 해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돌아가. 그거는 사랑을 배신한 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가 안 돼.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금방 이사야 44장 22절 읽었죠? 이제 이사야 일보에다가 이것도 신문이요. 그렇잖아요? 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얼굴이야 이게 지금. 예? 어르신들을 사람 찾는 광고로 이렇게 신문에다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약속을 붙여서 광고 냈습니다. 어떻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 죄를 도말하였다 하니까 죄를 용서한 거요, 안 한 거요? 이미 예수님 보내가지고 피 흘려서 죄를 다 도말해서 죄를 다 용서를 해놓고 돌아오라 하고 광고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신문에, 성경에 있는 신문의 광고를 보고도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는 것은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지은 죄가 커요, 안 돌아간 죄가 커요? 안 돌아간 죄가 훨씬 더 커. 그 안 돌아간 죄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보내가지고 사랑하니까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신한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죄는. 예. 그 죄는 지옥 갈 죄가 돼. 그러니까 다른 죄는 말이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져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지은 죄 때문에 또 지을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뭐 때문에 지옥 가냐? 그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끝까지 안 믿어. 그것 때문에 지옥 가. 안 믿는 죄는 사랑을 배신한 죄예요. 그렇죠? 예,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받아들이면 돼.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도말해서 죄를 없애주셨구나.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에 딱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고 천국 가도록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아셨어요? 자, 이게 조금 더 또 이해가 안 될까 봐서 하나 예를 붙여볼게요. 어떤 집에 자식이 있는데 연병이 들었어, 연병. 옛날 같으면 연병이 들면 막 한속이 들면서 점점 그거 고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막 연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병이 들면은요, 자식이 죽어가면은요, 어머니는 말이죠,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잖아. 자기 뱃속에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라도 자식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어머니는 택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 보니까 한약방에 딱 어느 날 갔는데 어떤 약초를 캐다가 데려서 먹으면은 이게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는 약초 찾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예. 그래서 막 산중에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찾는 일념은 뭐냐면 자식 하나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밖에 없어. 자기 사랑하니까. 그래서 막 찾다가 진짜 그 한약방에서 얘기해준 그 약초를 찾았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걸 탁 뽑아가지고 와서 씻어가지고 정성껏 탁 다렸어요. 다려가지고는 삼배다 넣어서 탁 짜가지고 이제 약사발을 갖다 준 거예요. 이놈아, 이것만 먹으면은 영락없이 낫는다더라. 빨리 먹고 나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돼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평상시 이 좋다는 약방 다 돌아다녔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날 살리려고 그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가지고 그 약초까지 캐서 이렇게 약사발을 만들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쭉 흘러 마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쭉 흘러 마셔. 그러면은 살아, 안 살아? 살아. 살아야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놈 자식이 먹어보지도 않고 콧방구를 끼면서 그동안 좋다는 약방 다 다녀도 내 병이 안 나섰는데 이거 먹는다고 낫겠냐고, 택도 없는 소리 말을 하고, 아예 그냥 어머니가 들고 있는 약사발을 발로 차버렸네? 엎어져 버렸어. 그러면은요, 약사발 하나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약사발 속에는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 어머니의 사랑이,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그 약사발 속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사발을 엎어버린 것은 그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끝까지 배신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죄가 되는지 몰라, 그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죄짐을 지어가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영혼의 병이 낫고 천국 올 수 있다 하고는 약을 재줬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약을 줘줬어. 근데 끝까지 그것을 거절을 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신한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어? 안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예. 받아들이는 건 쉬워. 감사합니다 하면 되니까. 그죠? 마음에.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이렇게 도말해 놓고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는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딱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그 사실을 딱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라고 받아주셨을 겁니다. 틀림없이. 틀림없이. 여기는 덕호가 나갔잖아.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명기도 나갔어. 명기도. 막 나가는 애들이 많나 봐. 그 이제 명기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명기 어머니가 아들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줄 테니까 느껴봐요. 예. 명기야 어디 갔나? 속히 오너라. 네 누나 네 집에 저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작은 누나가 아침 먹으라고 가서 그러니 어디로 가고 없다더라. 어디로 갔는지 속히 오너라.
동네 사람도 다 기다리고 받았는다. 돈도 싫고 그저 건배가 되더라. 집에 들어오면 된다.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오너라. 얼른 와. 얼굴이 가라. 얼른 오면 내가 눈 감고 주고 아버지도 네 하나 보면 눈 감고 죽는단다. 얼른 오너라. 님 생각을 좀 하니까 돈 왜서 연락을 좀 못하는 거 죽었는지 사는데. 예. 이게 이제 명기고 명기 어머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이게 이제 명기가 우리고요. 요 어머니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어머니가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사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영원히 사했다.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이 호리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구절 이제 몇 구절 또 찾아보죠. 시편 85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 말은 용서하셨죠? 예, 그리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까는 도말했다는 말이나 덮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아까는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그런 말만 있었지 얼마나 덮어버렸는지 그건 기록이 안 됐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예,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죄를 덮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많이 지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보이면은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덮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탁 쏟고 다 이뤘다 했을 때 나의 모든 죄가 탁 덮어져 버린 거예요. 알았죠? 예,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이도록 완벽하게 다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죠? 예, 죄는 짓기는 다 지었는데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덮었다, 다 덮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알기 쉽게. 예, 혹시 이 페인트 칠하거나 도장공사 그런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이 구원을 빨리 받더라고. 예. 뭐 그 일 안 해도 다 알겠죠? 예. 내 죄를 다 도말을 해주시고 덮어주셨다. 그런데 모든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걱정할까 봐서 막 많이 써놨어, 성경에다가요. 이사야 3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말씀.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예,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멸망의 구덩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이제는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든 죄를 없앴는데 그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어떻게 준 거냐면 이렇게 했어요. 딱 잡아놓고, 예. 이게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어르신들 지난 죄, 이게 앞으로 지을 죄 합해서 모든 죄죠. 여기 하나님 앞에 보이면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아까는 피를 흘려서 도말했다 하는 것으로 표현해 줬죠. 근데 이번은 뭐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가 안 보여야 돼. 안 보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어르신 죄값을 다 치르고 다 이뤘다 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 있던 여러분 죄가 하나님 뒤로 탁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도록. 예. 예. 자, 왼쪽으로 봐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항상 안 보여. 항상 뒤에 있으니까. 예. 그렇게 완벽하게 죄를 처리를 해서 구원받도록 이렇게 해놨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우리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써놨죠? 네. 그래서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이제 영혼을 씻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딱 절대로 이제 안 놓치고 있잖아요. 보존해 주다가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실반지 있잖아요. 3,000원짜리요. 실반지를 끼고 있다가 갑자기 시골에서 딱 지나가는데 이 실반지가 딱 빠지더니 또르르 하더니 똥통으로 들어갔네? 그러면은 그 실반지 건지로 똥통 들어가, 안 들어가? 대개는 안 들어가.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더러운데 그냥 가야 되겠다. 새로 반지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럽니다. 똥통 안 들어가. 그런데 이제 반지가 3,000원짜리가 아니라 1억 원짜리 반지요. 다이아 반지. 그런데 이건 이제 결혼 반지기도 해. 그런데 돈 많은 신랑 만났나 봐. 그래가지고는 1억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받았는데, 갑자기 실수를 하다가 가다가 또르르 굴러가는 이 다이아 반지가 똥통으로 들어가 버렸네? 그러면은 이 반지 건지로 똥통 들어가, 안 들어가? 그때는 이제 들어가. 왜 그러냐면은요, 너무 귀한 거잖아. 가치가 많이 나가. 그렇죠? 이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가지고 막 허우적대면서 들어가면서 반지 건지겠죠? 예, 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야, 반지 건졌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놓치기 위해서 깨끗하게 물로 씻을 거예요, 가서. 그렇죠? 그리고 아카시아 향수 퓨 뿌려가지고 이제 절대 안 잊어먹어야 되겠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가슴속 깊이 또는 이제 이렇게 어디다가 보존을 아마 할 거예요. 절대 잊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자기 독생자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말이죠. 죄로 뒤범벅된 세상에서 살면서 죄가 묻어가지고 지금 지옥까지 가게 생겼어. 그렇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똥통과 같이 더러운 세상에, 죄로 뒤범벅된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더러운 똥과 같은 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신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너를 내가 놓지 않겠다 하고 딱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탁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네? 감사하죠? 네, 이제는 깨끗하게 피로 쓰시죠. 이 반지는 물로 깨끗하게 씻지만은요, 내 영혼은 그 죄는 말이죠,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지거든. 그래서 깨끗하게 피로 씻어서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고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다가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감사하죠? 네,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또 그래도 부족할까 봐서, 걱정할까 봐서 또 성경에 써놨는데 40장 거기 2절 말씀, 40장 2절 말씀,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은 죄악의 사함,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을 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따라해보세요. 배나 받았느니라. 예,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2배로 예수님 피로 치러준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보세요.
1억 원 내가 빚졌으면은요, 1억 원만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확실히 갚았다는 증거로 2배로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은 2억 원으로 갚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빚 있어 없어? 막 1억 원으로 갚을 때보다 더 확실히 빚이 없다 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지은 죄값이 1억 원어치라고 합시다. 평생 동안. 예. 예. 앞에 있는 분 뒷꼭지 뒤에 숨어서 졸고 있는 분도 계시네. 내가 평생 동안 지은 죄가 얼마치라고? 1억 원어치라고 이제 해봅시다. 어르신들이 지은 죄가.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이 죄값을 갚을 때는 2억 원어치로 갚아줬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안심되죠? 예, 넉넉히 갚아주셨다. 그런 얘기요. 고맙죠? 예. 근데 이제 왜 이 말을 하나님께서 쓰셨냐면은 자기 죄의 큰 줄은 알아도 자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 큰 줄을 모르면은요, 얼른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다. 그 얘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많은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속을 썩이고 부모 앞에서 개망나니 같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자기 자식이라도 말이죠. 자식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고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줍니다. 자식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라도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더 커요.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자식아 하면서 용서한다고 딱 받아준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지은 죄보다도 죄를 용서하는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커. 알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 안 커? 훨씬 커. 훨씬 커. 그러니까 용서를 다 하고도 남는다. 그걸 믿으라고 우리의 죄값을 2배로 갚았다, 넉넉히 갚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옛날에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어르신은요, 다른 죄는 다 용서된 것 같대. 그런데 예전에 월남전에 갔나 봐요. 월남전에 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통해 사람을 안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 본능에 의해서 살라고 총을 쐈는데 사람이 죽었어. 그래갖고 몇 사람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맨날 꿈속에도 생각나고 마음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말이죠. 그랬대. 눈만 감으면 배뚜껑 죽으면서 생각나요. 사람 참 이상하대요. 이게 다 가놔가지고 탁 쏘잖아요. 에? 그러면 꼭 죽을 때 이 쏘는 사람 있잖아요. 딱 보고 죽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게 영상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이제 옛날에 있어서 시간이 가서 좀 잊혀지긴 했지만은 그게 굉장히 양심에 깊이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죄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죄는 뭐 다 용서된 게 믿어지는 거야. 근데 그 죄만 용서가 안 됐다고 딱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까지 다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천국 가잖아. 그죠? 그 죄만 빼놨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이렇게 이걸 설명해 줬어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르신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에? 그 얘기를 해주면서 만약에 진짜 어르신이 지은 그 죄만 빼놓고 다른 죄만 용서했다면은 이렇게 여기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가로 열고 월남전에서 사람 죽인 죄는 빼놓고 가로 닫고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적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적혀 있네.
그 월남 중에서 사람 죽인 죄, 나쁜 죄죠? 네, 원래 안 져야 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졌는데 그 죄도 예수님 피로 용서했다, 안 했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입니다. 이해돼요? 예전에 벌마 버필트라는 여죄수가 있었어요. 여죄수. 그 여죄수는 어머니하고 약혼자를 포함해서 14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악한 여자지. 14명이나 죽였어요. 자기 낳아준 어머니도 죽여버리고 자기 약혼자 남편도 죽여버리고 남편 될 사람도. 그리고 합해서 14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깜빵에 갇혔어요. 이거 실화예요, 진짜. 실화. 그런데 앵그람 레체라고 하는 저처럼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깜빵 전도를 쫙 하는데 이 여죄수 앞에 딱 가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벌마 버필트. 그러면서 이제 성경 놓고 쫙 하는데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말이죠. 마음이 공고했던 모양이에요.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죄인인 것도 얘기가 쫙 하는데 죄인 얘기하니까요. 금세 그걸 알아먹고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다고. 나는 14명을 죽인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난 그거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피로써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내용을 이제 마지막에 전해야 될 것 아니요? 그래야 이 벌마 버필트라는 여죄수가 그거 믿으면은 육신은 죽어도 이제 영혼은 천국에 가거든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렇죠? 그래서 딱 전했는데 금방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다른 죄는 예수님이 피로 용서하신 것 같대요. 근데 14명 죽인 살인죄는 절대 용서가 안 된 것 같대. 이거 큰일 났잖아. 좀 있으면 이제 죽을 날도 가까우는데 이거 믿어져야 되거든. 이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대.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그래서 네 죄보다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값 치른 것은 2배나 치렀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나 붙였대. 이렇게 붙였대. 여기 잘 봐봐요. 벌마 베필트야. 이름이 벌마 베필트요. 그건 외지 않아도 돼. 나도 그거 외우려고 힘들었네. 여죄수야, 여죄수. 봐라. 바닷가에 가면은 이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백사장이 있죠? 해변에. 백사장이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다. 그런데 그 모래사장에 어떤 것은 조그마한 개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조그맣게 구멍 난 것도 있고, 예? 애들이 소꿉장난 하다가 구멍 뚫어놓은 것은 요 중간 크기 정도 뚫어진 구멍도 있고, 막 포크레인으로 팍 파가가지고 말이죠. 집질라고. 해서 큰 구멍 난 것도 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잘 들어봐라. 이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예. 이제 나갔다가 이제 밀물이 쫙 들어와요. 그럼 밀물이 한번 쫙 들어왔다 나가면은 이 크고 작은 구멍들이 다 한꺼번에 메워지냐, 안 메워지냐, 그걸 물어봤어. 메워져요, 안 메워져요? 다 메워져 버려. 작은 것이나 중간 크기나 큰 것이나 다 메워져 버려. 이렇게 쫙 갔다가 들어오면은요, 이 바닷물이 싹 하면서 다 크고 작은 구멍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 가지고 네 죄를 다 이렇게 덮었는데, 없앴는데, 네가 작은 죄도 지고 중간 크기 죄도 짓고 이렇게 큰 구멍처럼 이것은 14명 죽인 살인죄다. 살인죄. 그래도 크고 작은 죄가 다 이렇게 밀물에 의해서 덮어진 것처럼 예수님 피로 다 덮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그렇게 되겠네요 하면서 믿어졌대. 예. 예.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다른 죄 다 용서된 것 같은데, 그 언젠가 지어서는 안 되는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만 용서 안 된 것 같다. 그런 분이 계실까 싶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알았죠? 그 큰 죄도 여기 큰 구멍처럼 밀물이 다 메워버린 것처럼 예수님 피가 다 죄를 덮어서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감사했죠? 네. 죄를 그렇게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고 그 사실을 믿고 천국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고 죽었다가 죄를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요.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가 장사됐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쫙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다시 살아나셨다 해서 부활이라 그래. 따라해보세요. 부활. 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부활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활은 어떤 증거를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완전히 죄가 다 사해졌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저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제 십자가에 죽어서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종교의 교주와 똑같잖아. 그죠? 석가도, 불교의 석가 아시죠? 석가도 죽고 다시 못 살았죠? 공자도 죽고 다시 못 살았죠? 마호메트도 다시 죽고 못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죽고 다시 못 산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증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주시려고 전격적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알았죠? 죽고 다시 못 산다 그 말은 그는 인간이란 뜻이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의 모든 교주는 다 인간들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큼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도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무덤을 뚫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알았죠? 살아나신 것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으로 죽었지만 그 신분이 하나님이셔요. 죄 없는 분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이 아주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사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봤어.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다 파고 이렇게 이 시체를 묻는 게 아니라 돌을 파가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시체를 넣어서 바위로 이렇게 막아놔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하여튼 조그만해요. 근데 벽에 이렇게 써졌더라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하고는 다 거기 써졌더라고. 네. 살아나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다 사했다 하는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감사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번에 사실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 그래서 나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거 확실하죠? 예. 그 확실한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날 그랬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행복을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가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그랬죠? 예, 근데 진짜 행복이 뭐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로마서 4장 6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 옛날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왕인데 다윗 왕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이제 경험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어, 다윗한테. 왕이었는데. 근데 아주 그 사람들 기대하고는 정 딴판으로 대답이 나와. 다윗은 자기가 일국의 왕으로서 이 육신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그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했냐? 여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불법은 죄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자, 죄 용서 다 받으셨죠? 그리고 도말하였으니 해서 죄를 도말 받으셨죠? 도말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짓기는 짓는데 예수님 피로 지옥 갈 죄로 인정치 않는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저도 1983년 11월 7일 날 교회를 3년 다녔어요. 3년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이런 집회도 참석하고 그렇기를 반복하고 상담도 막 하다가 어렵게 주일날 집회에 딱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 쫙 하고 설명 잠깐 하고 갔는데 나는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어. 왜냐하면 지난 죄는 사함받았는데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사함받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있었는데 여기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앞에 그 죄를 여기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게 연결이 됐어. 예수님 피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죄가 영원히 이렇게 도말이 돼서 덮어졌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 죄를 지옥 갈 죄로 보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딱 정리가 돼서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죄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행복해가지고 지금까지 행복한데. 네. 나 좀 봐요. 제가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좀 그런데 그래도 행복하게 보여요? 네. 네, 행복하게 보이죠? 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죄사함 받고 이제 행복한 사람 됐어.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기 싫어요. 옛날에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단물을 빨아먹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게 허무하다는 걸 알았어. 이제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이제 지내다가 천국까지 가고 싶다. 그런 얘기요. 맞죠? 네. 그동안도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살았는데 하나님 품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고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좋죠? 네, 절대는 이제 하나님 떠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된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천국에 딱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좀 있으면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위로를 해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 있는 곳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틀림없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 예비하면 와서 영접해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해주겠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주 틀림없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네. 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천국,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 대신에 갈 곳이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따라해 보세요. 나온 바 본향, 더 나은 본향. 예, 나온 바 본향은 우리 육신이 살았던 옛날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객지 나와서 살면서도요, 늘상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그리워하죠. 예, 사실 가보면은 별것도 없어요. 저도 가끔가다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그냥 안 가볼 때는 고향이 그리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 근데 실제 가보니까 별것이 없어. 다 바뀌고 없더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늘상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객지에서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고생이 될수록 고향이 덜 그리운 마음이 생겨.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는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인 새 짜그자그 짝짝짝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고향이 그리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이런 세월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구원을 받으면 이제 나온 바 본향이 내가 갈 때가 아니에요. 이제 더 나은 본향이 있어. 따라해보세요. 더 나은 본향. 그게 어디냐면 천국이요. 알았죠? 하나님이 한 성을 준비하셨느니라.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걸리 안 마셔도 돼, 이제. 고향이 그리워도 안 불러도 돼, 이제. 이제는 천국이 그리워지고 그 천국에서 살 것이 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천국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에 이제 말씀 찾으려면 복잡하니까 그 천국을 그렇게 설명했어.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이제 결혼식장에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촤 이렇게 올 때가 제일 아름답대요. 그렇죠? 꽃보다 더 아름다워.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생각해봤는데 딱 신랑 입장에서 서 있는데 제 아내가 저쪽에서 이거 오는데 짠, 짠, 짜잔 하고 오는데 진짜 아름답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라. 아이고야. 깜짝 놀랐어, 내가. 근데 자세히 봤더니 많이 덮었대. 야, 하여튼 그래도 그 신부가 말이죠, 제일 아름다운데 천국이 그처럼 아름답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계셔서 사랑과 사랑이 계속되는 장소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그 천국에서 천년만년 어떻게 지루해서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 보낼 때는요,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딱 돼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아이고 시계야 멈춰보라이. 그 생각이 딱 들어가. 그런 마음으로 영원히 사는 데가 천국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거기는 죄가 없으니까 형무소도 없어요. 그렇죠? 예, 병이 없으니까 약국이나 병원도 없어요. 병원도 없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영원히 사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장례식장이 필요가 없어. 예, 없는 것도 되게 많아, 거기는. 그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는 요즘에 세상에서는 오염된 물을 마시자니까 막 정수해야 되잖아. 그럼 정수기가 필요 없어. 생명수의 강이 보좌에서 쫙 그리고 이 계절에 따라서 12가지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요. 그냥 따먹고 살면 돼. 그냥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천성의 모습이요, 12진주문으로 돼 있어. 진주문, 그 다음에 바닥이 정금이에요. 전부 다. 예?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막 꾸며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으로 예비를 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알았죠? 이제는 저 옛날 나온 본향, 고향 생각할 것 없이 이제는 그쪽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야,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나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예. 야, 사실 박수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박수 쳐주시니까 감사는 하네. 아무튼 간에요, 그쪽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됐고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간다. 그것이 아주 그냥 100% 정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은 다시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예,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그래서 호적에 딱 오른다고 돼 있어. 하나님의 호적에. 이 세상에서도요, 애를 딱 낳잖아요. 그럼 바로 호적의 아들로 실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자라가면서 효도하는 아들도 있고 또 개망나니처럼 사는 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개망나니처럼 사는 아들은 때때로 이제 잘 살으라고 징계는 내릴 수 있잖아요. 매를 대서 올바르게 살죠. 징계는 내리지만은 완전히 호적에서 파불지는 않아. 아이고, 너 호적에서 파불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 아들은 그 집안의 영원한 아들이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원을 딱 받으면 하나님의 호적인 생명책에 바로 딱 오르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호적인 생명책에 딱 올랐어 있죠. 이미. 생명책에 딱 오르면 이제 그 뒤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지만 혹 이제 죄를 짓는 일이 부분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 알았죠? 예. 따라해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예.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다. 아주 확실해. 징계는 앞으로 이제 올바로 살으라고 내리실 거예요. 그러나 멸망은 없어. 멸망은 없습니다. 여기 찬송가는 말이죠. 마음속에 이렇게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한 것에다가 곡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똑같을 거예요. 봐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죄를 어떻게 씻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왔더니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워보니까 죄 다 씻어졌어, 안 씻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다 씻었죠. 그래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찬송이 되죠. 여기 내 죄를 씻으신, 해봅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이미 씻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의 죄 사였네, 나의 죄 사였네, 주님이 흘리신 피로. 항상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 여기만 같이 불러봅시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맞아요? 예. 예수의 그 피에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래서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여기도 같이 한번 찬송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 여기 보면 내 죄 씻었네. 이제 씻었어? 내 죄 씻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았죠? 이미 피로써 다 씻었어요. 항상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도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맞잖아.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지옥길이 아니라 천국길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다 똑같이 여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됐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은 뭐요? 복권 1억 원짜리 당첨될 때가 아니에요. 그거 당첨돼도 조금 있으면 다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사함을 딱 받으면은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제일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기쁘셔요? 네. 예수님 피로 죄 다 사함받고 구원받은 날,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게 가장 기쁜 날이 됐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의 사함을 다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아들로 바뀌었어. 헛간 신세로 살다가 이제 안방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들이 됐으면은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조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제 힘드시죠? 예. 그래도 잘 들으시는구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내가 걱정됐어. 왜 밥을 먹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화가 돼서 눈이 이제 초롱초롱 하시는 것 같아요. 소화가 되죠? 예. 됐어요. 이제 아들이 됐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래서 옆집에서 말이요, 어느 날 고구마 쪘다고 갖다 주는 일이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러면 고구마 다 먹고 나서 빈 접시로 갖다 주는 분들 많지 않죠? 예, 허다못해 개떡이라도 붙여가지고 접시에다가 딱 놔서 아이고 고구마 잘 먹었습니다 하고 보답을 하죠? 예,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예수님 피로 죄 사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보내주댔기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가는 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답이라 그래. 따라했어요. 보답. 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식은 마땅히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부모님을 잘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드려야 돼. 그게 효도고 그게 마땅한 도리요. 요즘에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냐,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예?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앞으로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생애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죄에서 구별돼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해. 깨끗하게 살아라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서 구원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깨끗하게 살아라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옛날에. 근데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율법에 보면 돌로 패서 죽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막 이 군중이 끌고 예수님 앞에 딱 다가왔어. 이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려 하시나이까? 딱 물어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딱 그랬어.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로 치려고 지금 치라고 하면 다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니까 양심의 가책이 다 됐어요. 아, 나도 죄졌구나. 그래서 돌멩이 툭툭 던지고 다 가버렸어. 이제 그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만 남았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고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여자가 두리번두리보니까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말씀 뭐냐면, 야, 너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네 모든 죄뿐 아니라 너 지금 간음죄 진 것까지 내가 안아서 다 용서해 줄 거다. 에? 그러니 그것이 감사거들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따라해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네, 그 말은 깨끗하고 점점 올바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성령이 마음속에 오시면서 양심이 밝아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안 배웠는데도요, 딱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 분간이 생겨, 이제 마음속에. 딱 하려 그러면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스스럼 없이 막 했어. 스스럼 없이 막 술도 한 잔 부어라 마셔라 해버리고 막 구원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면 이제 선한 양심이 딱 생기니까 옛날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딱 하려고 하면 양심이 탁, 그건 안 되는 거야. 하고 딱 가르쳐줘. 예? 예? 탁 가르쳐줘. 이게 찔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움찔움찔하면서,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동안도 그렇게 죄져가지고 주님 슬프시게 했는데 남은 생에 맞아서 하면은 보답하는 생활이 아니잖아. 예? 네가 그렇게 살래? 양심에 그런 거야. 네가 사람이냐?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이제 죄에서 구별돼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계속 배우는데 순종할 때가 있고 말이죠.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순종을 하고, 순종할 때는 이제 상으로 쌓여요. 천국은 똑같이 가는데 상이 달라. 알았죠? 예.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 알았죠? 예. 징계는 미워서 죽으라고 내린 것이 아니라 잘 살으라고, 고쳐서 살으라고 사랑하니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잘 살았는데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깨닫게 하려고 평상시는 잘 갔는데 그냥 가던 길에 갑자기 엎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진다든지. 예.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그걸 잘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신호를 내리시네.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서 다시 이제 고쳐서 올바로 살게 돼.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은 오히려 징계를 받으면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치고 깨끗하게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걸 자백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탁 돌아가면 돼.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일을 반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점점 순종의 삶을 잘 살려면은요, 이제 잘 자라가야 돼. 구원받을 때 이제 어린아이로 탄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잘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려면 꼭 애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하고 똑같이 본받아서 자라가면 돼. 애가 이 세상에 어느 가정에 태어났어요. 응아 하고 태어났어. 그러면 꼭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해. 부모님과 먼저 태어난 형제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돼. 그래야 정상적으로 성장하죠. 그렇죠? 그냥 혼자 딱 애기 나놓고 들에 버려봐. 그럼 조금 있다가 죽지. 보살핌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지 않고 자라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딱 받으면은 이제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데 그 신앙 성장에 필요한 것이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 영적인 가정이 어디냐면은 다른 말로 교회라 그래. 따라해보세요. 교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예요. 요건 교회 다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안에 내가 머물러야 돼. 머물러야 돼. 그런데 이 교회가 말이죠. 두 종류가 있어. 가짜 교회가 있고 진짜 교회가 있어. 그걸 구분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이걸 그러더만 무정란 교회가 있고 유정란 교회가 있대야. 내가 옛날에 그걸 들었어요. 유정란, 무정란 교회가 있다고 해서 저게 뭔 말이다냐. 뭔 말이다냐.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무정란은 겉모습은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달걀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암탉이 품어봐야 돼. 암탉이 이렇게 품어봐요. 이거 나 암탉 못 그리는데 어찌지? 암탉이 품었다고 해요. 이렇게 품었어. 아니 품었는데 21일이 되면은 병아리가 깨서 나와야 돼. 그런데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안 나와. 그러면 이게 무정란이요, 유정란이요? 무정란이요. 아니 근데 21일이 딱 되니까 병아리가 삐약 하면서 나왔어. 그러면 이게 유정란이죠. 그렇죠? 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영적인 가정인데 그 가정은 항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품고 계셔요. 이렇게 품고 계셔. 진짜는.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진짜 주님이 계신다면은, 품고 계신다면은요, 계속해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야 돼. 그럼 그게 진짜 교회, 유정란 교회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도 교인만 늘어가지 진짜 예수님 피로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 그러면 그것이 무정란 교회예요. 이게 가짜입니다. 딱 보면 알아.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혹시 무정란 교회에 다닌 분이 있다면은 그걸 딱 정리해서 유정란 교회로 바꿔야 되겠죠? 맞아요? 네, 여기 교회는 유정란 교회예요. 알았죠? 전국에 한 200개 가까이 이제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구원받으신 어르신들도 그 지역에 가면요, 우리 교회가 있어. 이 복음을 잘 전해주는 교회예요. 알았죠? 잘 듣고 구원을 싹싹싹싹 받아나가는 그 진짜 교회. 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만약에 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옛날 다니는 교회에 100년을 다녀봤자 이 복음을 못 들으면 구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그게 중요해요. 교회 분배를 첫째 잘해서 이 유정란 교회인 진짜 교회에 잘 붙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막 도와줄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러면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나 보살펴 주려고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가가지고 참여를 해요. 조금 힘들어도 이제 몸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못 참석하겠죠? 근데 조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은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딱 앉아있으면은 주님이 이제 보살펴 주셔서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나가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가정 안에서는 엄마가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젖. 엄마 젖이 2통이 딱 있죠? 예, 그래서 이 한쪽 먹이다가 또 부족하면 이쪽으로 돌려서 먹이고 해서 자꾸 젖을 먹여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요, 젖을 잘 빨아먹으면 빨리빨리 읽어.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 말씀 계속 배웠죠?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았듯이 영적인 신앙 성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은요, 그게 젖 먹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이제 주일도 나가시고 수요일도 나가시고 해서 말씀을 계속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 말씀을 계속 잘 배우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은 아이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세상 사람들 죄 다 용서할 때 내 아들 죄도 용서했구나. 내 며느리 죄도 용서했구나. 아이고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친척들 죄도 다 용서했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전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 전해줘서 나처럼 와서 들어야 말씀 듣고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도는 왜 해주냐면은 불쌍하고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다 그 죄 용서했고 저기 지금 북한의 깝죽깝죽에 사는 김정 뭐지? 누구? 김정은? 김정은 죄도 예수님 피로 사했어 안 사했어요? 사했어. 근데 지가 몰라서 안 믿고 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못 받으니까 맨날 뻘짓이만 하고 있잖아. 핵 개발해서 한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제정신으로 돌아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른 것에 다 미쳐 사는 거예요. 진짜는 원래 예수님께 미치고 하나님께 미쳐야 그게 정상이거든. 그래야 사람이 행복한데. 그래서 이제 불쌍하니까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육신이 힘들어도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전도해 주세요. 예, 전도하면 어르신처럼 구원받으면 너무 고맙다고 막 손 잡아줄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나 천국 가게 해줘서 고맙네. 딱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 항상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배우시고 전도하고 그런 것들 다 하기 위해서 기도 간절히 하면서 그렇게 사시면은요 신앙이 잘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아셨죠? 앞으로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전했어요. 다 전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예수님 피로 죄 다 용서받고 나 구원받았다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자신 있게. 예수님 피로 나 죄 용서받았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번. 예, 고생 끝에 무엇이 온다? 낙이 온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구원받으니까 좋죠? 예, 그래서 천국 간다는 그 좋은 마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사람은 상담하시고 돌아가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생의 황혼기를 걷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아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피로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짧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준 그 교회에 붙어서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심령을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 친척들이 있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은빛장년의 숙박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